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초년기, 청년기의 부유한 삶과 중년기,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100세라고 규정을 한다면요,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는 각각 25년씩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50세 이전에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50세 이후에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50세 이후에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주학에서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일생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초년,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우리 학문에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신심의 양에 따라서 그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든 신심을 잃고 난심을 가지게 된다면, 즉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운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늘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학문에서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환하고 변화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도 꾸준히 자신의 일에 노력하고 정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운이라는 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늘 신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여러분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게 마련입니다. 절대 하늘은 평생 여러분들을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라고 명령을 하여서 세상에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 즉 이 운이라는 것이 올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운이라는 것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이 신심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5가지의 조건, 그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문에서요, 신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운의 양은 더 크고 많아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드린 말씀 꼭 실천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운의 양을 더 많이,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신심, 즉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 학문에서는요, 정과 정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요, 바른말 바른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금 쓰는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부자가 지금 이미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잘 먹었다. 아, 배불러서 너무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와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가 절대로 되지 못할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 터져 죽겠다. 아, 배불러 죽겠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말 속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고요, 그 말은 비록 내가 하였지만요, 나도 듣게 되고 운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교우관계도 맺지 마라 라고 해서 경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만들어질 때요, 눈, 귀, 팔, 다리 이렇게 2개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많이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입과 같이 하나밖에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함부로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 학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들어오게 만들고 또 복을 차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 역시 하나밖에 없죠. 절대로 함부로 쓸데없는 움직임을 주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요, 옛날 어른들 다리 떠는 거 보고 복 나간다고 떨지 마라 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학문 이 오행론의 요체는요, 순환과 균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반드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게 되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않는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국가, 정치, 사회, 경제, 무역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이런 말 쓰죠. 돌아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돌고 순환하게 마련이고요. 주게 된다면 반드시 그 자리는 채워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나쁜 마음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감동과 고마움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이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 제 영상에서 여기에 관해서 말한 부분 굉장히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 따르신다면 정말 부자 됩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 한 사람 모두 개인들이 각자의 운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운들이 모여들게 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문에서 말하기를 운은 성체로 운되지 않고 분체로 분되어 성될 때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인쌍청이면 백합불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드는 운의 기운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요, 모이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운의 기운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단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셔서 모이도록 하시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들도록 해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성체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운의 양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 학문에서요, 대인배와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인배는요,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요,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대인배들은요,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소인배들은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인행이면 필요하사다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것이라도 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인배십니다. 이것은 즉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 그것 하나하나에서 다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선 사람, 즉 부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도 하고 시련도 겪고요, 시행착오도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런 것들에서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소인배들은 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러한 것에서 배움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러한 실수와 실패, 어려움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TV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들, 그 애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공통적으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답노트입니다. 예, 공부 잘하는 학생과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오답노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 학문에서는 대인배와 소인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 어려움, 거기에서요 교훈을 찾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부터는 번영으로만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껏 그 실패의 양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학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부자들을 보면서요, 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느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절대 여러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어렵게 살으시라고 세상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요,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믿어주겠습니까? 매일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을 거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학문으로 비유하면 호연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요, 운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문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로요, 자기 스스로가 바뀌고 변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중년 이후에 운을 불러올 수 있는 5가지의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학문은요, 원래 선천운은 단 1%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후천운 다 누리시는 최고의 중년 이후의 삶 만들어 보시도록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